첫사람 아담이 하나님의 동산에서 쫓겨서 세상으로 내어 쫓겼다. 세상에 내려오고부터는 이제 하늘과 땅이 완전히 갈라졌는데, 이것은 창세기 1장에서 이미 하늘 위의 물과 아래 물로 나눠졌을 때 일어난 일입니다. 그래서 하늘 위의 물과 하늘 아래 물이 뭐냐? 하늘 위의 물은 거룩한 생명의 샘을, 생명의 수를 가리켰고, 하늘 아래 물은 뭘 가리켰냐? 에덴 동산에서 나가 네 강으로 갈라졌다. 그렇잖아요. 네 강으로 갈라졌다. 그러니까 하늘 아래 것은 다 분산된다는 거예요. 갈라졌다. 하늘 위의 것은 하나, 생명수의 강 하나밖에 없다. 하나님의 동산에는 생명수의 강 하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우리가 올바로 알면, 하늘 아래에서 아무리 자기들이 정통이라고 그러고, 아무리 자기들이 생명이 있다고 그러고, 아무리 자기들이 영생이 있다고 그래도 그건 거짓말이라는 것을 백일하에 드러나는 거 아닙니까? 인간이 영생이 있다고 영생이 있는 것도 아니고, 인간이 자의적으로 어떻게 해서 영생을 찾아보려고 그런다고 찾을 것 같으면 하나님이 아니지요. 우리가 역사적으로 보면 잘 알잖아요. 중국의 진시황이 영생해 보겠다는 말은 육신이 늙지 않겠다는 거예요. 이 육신이 영생해 보겠다는 거예요. 이게 어리석은 생각이지요. 그러니까 온갖 만리장성을 쌓고 지하에다가 또 엄청난, 지금이야 굴삭기도 있고 장비가 좋으니까 그렇지만은, 지금부터 여러분 200 몇십 년 전이니까 생각해 보세요. 그때 무슨 장비가 있다고 지하를 30m까지 파고 들어가서 거기다 지하 궁전을 줘놓고 별짓 다 하잖아요. 그런데 진시황이 얼마나 살았어요? 50살 먹고 죽었어. 50살. 그 육신이 영생하겠다고 그 난리를 버거지를 피더니, 그러니 얼마나 많은 사람을 괴롭히고 얼마나 많은 사람을 죽이고 말도 못했죠. 그 역사적인 사실이잖아요. 내가 지어낸 말이 아니에요. 그게 하늘 아래서 영생을 찾던 사람들이 비참한 모습이란 말이에요. 성경은 한 가지만 가르쳐 줬잖아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오셔서 영생에 대하여 얼마나 말씀하십니까? 내 말을 믿어라. 나를 먹어라. 그럼 영생한다. 내 말을 믿는 자는 죽지 않는다. 죽어도 살리라. 그 미친 소리를 들리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지금부터 2000년 전에 젊은 청년이 나타나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내 말을 믿어라. 그 유대인들이 믿겠습니까? 믿을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신 말씀 한 말씀이 그 사람들한테 그 사람들이 볼 때는 미친 소리 들리는 거예요. 내가 아브라함보다 먼저 있었다. 아브라함 몇 살인데 예수란 청년이 50도 안 됐는데 아브라함보다 먼저 있었다. 그 도대체 몇 살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해가. 그게 믿지 못하지요. 그러나 누가 믿습니까? 거룩한 하나님의 호흡으로, 사랑의 호흡으로 조성돼서 세상에 내려온 사람들은 믿잖아요. 주님이 여러 가지로 테스트 하시잖아요. 병자도 고치고 귀신도 내쫓고, 갖가지
기적을 행하시는데도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가 내 말을 믿지 못하면 내가 행하는 기적을 보고라도 믿어라. 그게 믿어집니까? 안 믿어지죠.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의 호흡이 안 들어온 사람은 기적 아니라 별의별 걸 다 해도 안 믿어지는 거예요. 근데 베드로는 안 그렇잖아요. 12사도는 안 그렇잖아요. 예수님이 그런 기적을 행하시고 그 제자되겠다고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는데 주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전혀 무익하니라. 내 말이 영이 생명이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참 어렵다. 언제는 소경도 눈뜨게 고쳐주고 안진병도 일으켜주고 죽은 사람도 살리고 별의별 기적을 다 행하면서 문득병자도 고치고 그래놓고 이 집 와서는 살리는 것은 영이라 육은 전혀 무익하다. 이해가 되겠어요? 2000년 전에 나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만났다면 예수님이 그 말씀에 동의하겠냐 이 말이에요. 그런데 주님이 선택한 12사람은 믿잖아요. 나머지 사람이 참 어렵도다. 그 뿔뿔이 다 가버렸다고 그래요. 성경이. 분명히 기록되어 있잖아요. 빠진 것이 없이 기록된 말씀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참 어렵도다. 부자들이 찾아와서 계속 출하를 하잖아요. 부자 청년도 와서. 이게 주님은 한사코 아니라는 거예요. 하늘 아래 건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의 메시지 전체에 대해서 알아들을 수가 있어야 되지. 근데 그걸 알아들을 수 있습니까? 당장 발등에 불이 떨어졌는데 그것부터 해결해야 되는데 부자 되는 걸 거절하고 그 유대인의 정서하고는 안 맞는 거예요. 그들은 벌써 수백 년 동안 그렇잖아요. 수백 년 동안 엄청난 시련 속에서 고난받고 갖가지 어려운 가운데 지내왔는데 그들은 어떻게 하면 세상에서 부유하게 되느냐 그겁니다. 개인적으로 민족적으로 국가적으로 어떻게 해야 부유하게 되느냐. 그래서 어떻게 해야 다시 세상을 제패할 수 있는 옛날 다윗의 왕국을 재현해 볼까. 그 생각밖에 더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자기 조상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조상은 어떤데? 우리 조상 아브라함은 어떤데? 사도 바울도 똑같았어요. 사도 바울도 어떻게 했습니까? 성령 받았는데도 그게 이해가 안 됐어요. 성령 받고도 왜? 어렸으니까 이해가 안 된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 마음속에 끊이지 없는 슬픔과 고통이 있었다. 나는 성령 받았는데 내 형제들과 내 동족들이 멸망당하는 걸 생각하면 기가 막히잖아요. 내가 저들의 리더가 돼서 앞장세워가지고 뭔가가 해보려고 했었는데 갑자기 주님이 사오라 불러가지고 자기하고 같이 갔던 동료들이라도 똑같이 그렇게 됐다면 동료 이해가 되죠. 우리도 사오라고 갔는데 똑같이 봤다 할 텐데 사울 한 사람밖에 더 있습니까? 그러니까 얼마나 사울의 마음속에 그런 안타까운 마음이 있었는지 차라리 그리스도와 나와의 관계가 끊어지는 게 낫겠다. 그렇게 생각했는데 하나님 말씀은 헛되지 않았다. 바울이 로마서 9장에서 확실히 가르쳐주잖아요. 왜 그러느냐? 왜 하나님 말씀은 헛되지 않았느냐? 로마서 9장 6절인가 보면 그랬잖아요.
6절서부터 쭉 읽어보세요. 뭐라고 그랬나? 이스라엘에서 난 자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다. 아브라함의 몸에 난 자가 다 아브라함의 씨가 아니다. 그걸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전에는 몰랐다는 거죠. 이삭에서 몸에 난 자가 다 이삭의 씨가 아니라 오직 하나. 그걸 깨닫지 못했을 때는 사도 바울이 마음속에 큰 근심이, 슬픔이 끊이지 않았어요. 그냥 하나님 말씀을 듣고 다시 한번 깨닫고 나니까 이거 아니구나. 하나님께로부터 사랑의 호흡으로 조성된 사람은 하나하나구나. 그때부터 바울이 마음이 평안을 얻었고 참 자유를 얻은 거예요. 한 어머니 뱃속에서 나온 에서와 야곱인데도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했다함과 같다. 얼마나 정확합니까? 아브라함의 몸에서 난 자가 다 아브라함의 씨가 아니라 오직 약속의 자녀 이삭 한 사람만이 아브라함의 씨다. 내가 인정하겠다는 거예요. 그럼 이삭은 누구냐? 아브라함에게는 여종 하갈이 있고 아내 사라가 있는데 사라는 위에 있는 예루살렘이라면 하갈은 땅에 있는 예루살렘이다. 나눠줬잖아요. 거룩한 자와 거룩하지 않은 자가 나눠졌잖아요. 그러면서 오직 이삭만이 사라의 몸에서 난 자만이 상속자라. 약속의 자녀라. 그래서 우리는 다 이삭과 같은 약속의 자녀라. 얼마나 정확하게 사도 바울이 설명합니까? 그런데 깨닫지 못하면 할 수 없죠. 어떡하겠어요. 오늘 여러분들이 경건의 훈련에 참여하는 것은 다른 거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을 에스겔 선지자에게 선포하라. 그들이 듣든 안 듣든 상관없어요. 선포해. 그러니까 저도 파수꾼의 사명으로서 선포하는 것밖에 없어요. 경고의 나팔을 부는 것밖에 없어요. 안 듣는 거에 내가 어떡하겠어요? 억지로 하겠습니까? 그러나 주님께서 2000년 전에 확실히 밝혀주셨어요.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사람은 그랬어요.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사람이란 말은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의 호흡으로 조성된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들을 듣느니라 그랬잖아요. 말씀들, 약속과 명령을 듣는다는 얘기. 그런데 하나님께로부터 나오지 않은 사람은 반대로 하나님의 약속과 명령을 안 듣는다는 얘기. 말이야 좋지요. 예수 믿으면 구원받으라. 오늘도 제가 그 신문에 나는 그 전단지 있잖아요. 전단지를 이제 돌리러 내가 한인마켓을 갔는데 그 자매들이 이렇게 거기서 전도를 하더라고. 근데 들어갔다 나오니까 한 그 자매가 날 붙잡고 예수 믿으십니까? 그래. 그 얼마나 좋아요. 그래서 내가 예수 믿는 게 뭐예요? 이게 멈칫하더라고. 교회 다니십니까? 그래서 예수 믿는 거와 교회 다니는 거 무슨 상관이 있어? 그게 개신교의 신앙사상이라고. 예수 믿으면 반드시 교회 다녀야 된다는 거예요. 그 성경은 아니잖아요. 내가 물어봤어요. 예수 믿는 게 뭡니까? 그랬더니 처음에는 우물쭈물 하더니 예수님의 십자가 보이려고 그랬어. 내가 예수 믿는 거는 뭐가 예수 믿는 거냐?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하나님 명령에 순종하는 게 예수 믿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렇지요. 그랬어요. 예수님은 구약의 선지자들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이야. 그 약속이 이루어진 거야. 그러니까 믿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게 예수 믿는 거래. 그러니까 그러더라고요.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그랬어요. 그래, 우리의 죄를 사했어? 우리 죄를 사한 게 아니라 나의 죄를 사한 거야. 성경을 올바로 읽어보라고. 근데 모르죠. 그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있는지. 경건의 훈련이 무슨 말인가 잘 알아야 돼요. 이 세상은 얼마나 어려운지. 뭐 그렇게 한인 마켓에 가서 호객행위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우리 교회 오십시오. 우리 교회 오십시오. 장로교회입니다. 감리교회입니다. 성결교회입니다. 침례교회입니다. 순복음교회입니다. 서로 끌어가는 호객행위하는 거예요. 나는 그렇게밖에 안 보여요. 그래 내가 너무 안타까워서 잠깐 서서 얘기를 해줬어요. 예수 믿는 거는 하나님께서 구약의 선자들을 통해서 약속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오실 거니까 그 약속을 믿어야지. 그 약속을 믿는다면 하나님 명령대로 순종하는 거야.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묻잖아요. 제자들, 하나님의 일이 뭡니까? 하나님 일을 하고 싶다는 거죠. 하나님이 열심히 하고 싶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일이 뭐냐? 그러니까 주님이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께서 보내신 아들 예수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믿어져야 믿죠. 주여 내가 믿습니다. 너가 믿어집니까? 겉사람이야 얼마든지 믿는 척하고 다 하죠. 그러니까 겉으로 그렇게 믿는 척하고 겉으로 그렇게 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으니까 혼란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은 어떤 세상이냐? 사대라, 사대. 사대란 말은 붓다는 얘기. 새빨개진 것이. 이 붉은 곳에서는 이 말입니다. 붉은 곳에서는 붓지 않은 것을 가리켜서 뭐라고 그러느냐? 그게 이단이다. 영지주의다. 신비주의다. 이 두 말이 사입이다. 별거 다 있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그 세우는 기준이 안 맞으면 그거 다 이단이에요. 그 신비주의야, 영지주의야. 그러니까 지금까지 주님이 가신 이후에 한 2000년 동안을 하늘 아래 종교들이 하늘 위의 것을 전하면 다 사입이고 이단이고 신비주의고 영지주의고 그렇게 몰아붙였어요. 그건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에요. 시대마다. 2000년 전에도 사도 바울이 고린도 지방에 가서 복음을 전할 때 파가 갈리잖아요. 나는 바울파다, 게바파다, 아볼로파다, 예수파다. 서로 갈리잖아요. 이게 바울이 안타까운 거예요. 어떻게 내가 침례 몇 사람 줬다고 바울파가 있느냐. 게바파, 아볼로파가 뭐예요? 하나님 말씀은 하나인데. 그러니까 2000년 전에도 그랬었지. 근데 지금까지 계속해, 지금까지. 시대마다 신학을 연구한다는 사람들이 뭘 앞세웁니까? 철학을 앞세워가지고. 하나님 말씀에다 철학을 교묘하게 삽입시켜가지고. 그럴듯하게 만들잖아요. 이게 혼란스럽지요. 그래서 사도 요한에게 천사를 통하여 명령하신 게 뭐냐? 4대 교회의 천사에게 편지하라. 하나님이 7영과 7뼈를 가지신 분이 이 일들을 말씀하시느니라. 내가 네 행위를 아나니
내가 살아있다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었느니라. 살아있다고 막 떠드는데 실상은 죽었어. 왜? 내가 떠드는 것은 껍데기야. 육신적인 거야. 속에는 아무것도 없어. 죽었느니라. 그러면서 깨어있으라. 그리고 남아있으나 죽어가는 것들에게 힘을 돋워주라. 깨어있으라. 아직도 땅속에 들어가지 않았는데 미완성된 그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으니까 힘을 돋워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여러분에게 유튜브 방송하는 거예요. 누구든지 다 듣고 하나님 말씀이 생명의 말씀이 뭔가 주님이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셔서 영생의 낚싯밥을 던졌을 때 영생의 낚시를 물었던 12 사도들 120명의 제자들처럼 영생이 뭐냐? 영생이 없는 인생은 뭐예요? 동물과 똑같지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의 호흡으로 조성된 사람은 어디에 삶에 초점을 맞추느냐? 영생에 맞춰 영생에. 영원한 생명. 영원한 생명은 내 힘으로 능력으로 내가 세상에서 어떤 부로 권력으로 차지할 수 있습니까? 안 된다는 얘기예요. 하늘 아래서는 폭력으로 무언가를 얻어먹고 찾아보려고 소유해 보려고 하지만은 하늘 위의 것은 안 된다는 얘기예요. 하늘 아래 무슨 영생이 있어요? 영생은 하늘 위의 것인데 벌써 둘째 날 나눠졌잖아요. 그런데 이걸 깨닫지 못해. 깨어있으라. 그렇죠? 겉사람 보고 깨어있으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이 사람은 하루에 몇 시간씩 자야 육신이 견디지요. 그리고 남아있으나 죽어가는 것들에게 힘을 돋워주라. 나는 내 행위가 하나님 앞에 온전함을 발견치 못하였노라. 온전함을 발견치 못했다.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성령으로 완성되지 못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나는 내 앞에 행하여 온전하라 명령하셨잖아요. 왜 그런 걸 알아야지.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또 어떻게 들었는지 기억하고 굳게 지켜 회개하라. 어떻게 받았어? 어떻게 들었어? 기억하라는 얘기. 하나님의 말씀대로 들었어? 인간의 지식으로 들었어? 하나님 말씀 떠나서 거짓으로 들었어? 기억해보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읽었으면 내가 날마다 읽으면 내가 지금까지 들었던 것들이 받았다고 하는 것들이 성경적인가? 하나님 말씀 중심인가? 내 스스로 깨달아 보야지. 성령은 어떻게 받아야 정상이냐? 나의 책망을 듣고 돌이키라. 하나님 명령하셨잖아요. 그러면 내 영을 너에게 부어서 내 말들을 알게 하리라. 내 말들을 알게 하겠다는 말은 성령 받아야 속지 않는다는 얘기. 그러니까 속지 마라 계속 가르잖아요. 사도들이. 왜? 세상은 거짓것들이 꽉 찼어. 붉은 것들이 자기들이 정통이라는 거예요. 하늘 아래서의 자기들이 정통이겠죠. 우상숭배한 세상의 종교들이 정통이겠죠. 그러나 하늘 위에서는 아니라는 얘기. 거기 영생이 없는 곳이라는 얘기. 하늘 아래는 영생이 없으니까 하늘 위의 것을 찾고 하늘 위의 것을 들으라는데 주님이 하늘의 교리를 설명할 때 유대인들이 뭐라 합니까? 저 미쳤어. 제정신이 아니야. 안 받아들일 수가 없죠. 받아들인다면 성경이 거짓말이에요. 그게 정상이라고.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 사도 바울도
내가 부활하신 예수님 만났다. 어떻게 해서 내가 어떻게 성령 받아서 어떻게 그 얘기 들어보니까 얼마나 호황돼. 그러니까 뭐라고 그렇게 기대했던 청년 사울이 헷가닥 미쳐져 가지고 그러니까 총독이 뭐랍니까? 네 지식이 널 미치겠다. 답답하다는 얘기죠. 그 누구 답답한가는 하나님 편에서 보라 이 말이에요. 어떻게 들었는지 어떻게 받았는지 기억하고 굳게 지켜 회개하라. 만일 내가 깨어있지 아니하면 내가 도둑같이 내게 이 말이니 어느 때 너에게 올 것인지 내가 알지 못하리라. 도둑같이 오신다는 거예요. 이제 바울은 분명히 그랬죠. 그날이 빛에 거하는 자인 도둑같이 임하지 않는다. 반드시 징조를 통하여 알게 하신다. 주님 말씀하시잖아요. 그날과 그 시는 아무도 몰라. 아버지 권한에 있어. 아들도 모르고 천사도 모르고 아무도 몰라. 다만 하나님 아버지 권한에 두신 거야. 그러나 너희는 징조로 보아라. 선자들이 세상 끝에 일어날 여러 가지 징조 다 설명하고 있잖아요. 주님도 설명하고 계시잖아요. 1차로 설명한 것이 뭡니까? 에루살렘이 핍박이 시작되면 이제 의인 10사람이 없으니까 반드시 망한다는 거예요. 에루살렘이.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겨지지 않고 다 망한다. 그게 무슨 말인가 알아야지. 왜 그래? 의인 10사람이 없으면 망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루살렘에서 제자들이 복음 증거가 시작되고 나니까 핍박의 바람이 불어가지고 다 흩어졌잖아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은 의인들이 없어. 자기들이 자칭, 유대인, 자칭 이런 사람들 남아있지. 그러니까 AD 70일 망했잖아요. 그리고 이스라엘은 뿔뿔이 흩어져 국가가 없는, 나라가 없는 민족이 되어버렸어. 그게 얼마 동안입니까? 그게 거의 얼마예요? 1900년, 한 2000년 동안이죠. 그리고 주님 다시 말씀하시잖아요. 무화과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무화과나무는 뭘 가리키느냐? 이스라엘, 정치적 이스라엘 가리킬 때 무화과나무라. 그 무화과나무가 회복이 되면,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이 뭐하면 독립이 되면, 그러면 얼마? 한 세대, 100년 안에 반드시 내가 하늘에 물의 천사들과 함께 오겠다는 거예요. 약속이잖아요. 못 믿으면 할 수가 없어요. 나는 여러분들에게 선포하는 밖에 없어요. 선지 에스겔에게 분명히 말씀하시잖아요. 나는 선포만 해. 듣든지 안 듣든지 그건 네가 상관할 필요가 없어. 그게 의인이든 악인이든 사람이 볼 때는 악인이든 의인이든 상관없어. 너는 선포만 하면 돼. 그래서 회개하고 돌아서면은 그 사람 손에서 내가 핏값을 내게 찾지를 않지만은 그렇지 않고 내가 선포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요 핑계 저 핑계 대고 선포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만약에 구원받을 사람이 내가 선포한 말씀을 듣지 못하여 멸망당한다면 그 핏값을 반드시 내 손에 찾겠다고 천사를 통해서 약속하신 말씀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오늘 경건의 훈련을 통해서 오늘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거룩한 생명의 말씀, 영생의 말씀을 듣는 복된 귀가 열려지기를 바랍니다.